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2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 속에 땅 위에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말하는 이 시간표에 전 세계에 가장 고통받고 수많은 지진과 홍수와 난리의 소문 가운데 복음 가진 자들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찾는 최고의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땅 위에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 땅 위에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4장을 통해서 이사야 시대 때 주셨던 음성과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또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4장과 27장까지는 이사야서의 작은 묵시록, 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이사야서인데 그 이사야서 안에서도 요한계시록처럼 묵시록의 내용이 24장부터 27장까지 들어있습니다. 예전에 2012년 12월 21일 날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의 마야 제국의 달력이 2012년 12월 21일에 끝나기 때문에 그날의 종말이 올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참 무지한 거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경을 읽고 믿고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 마지막 때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럼 왜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냐 그러냐면 이상한 시한부 종말 불건전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나 그 종말에 대한 게 이상하게 됐기 때문에 666 피켓 들고 다니고 또 뭐 바코드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휘저었기 때문에 좀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냥 믿다 보면 주님 오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이 희미하게 된 게 지금입니다. 근데 사탄의 전략이 뭐냐? 한때 귀신론을 주장하던 베레아 때문에 귀신 이야기만 하면 베레아인가?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면 구원파인가? 재림에 대해서 그러면 막 이상한 재림교인가? 막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걸 다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탄의 실체와 정체 그리고 구원의 참된 의미,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대로 알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그 인터넷을 보다가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 오래 계신 사람 같은데 총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인가 딱 했는데 그 사람 말에 제가 되게 공감하게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총기 사고가 미국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경찰들이 제가 봐도 경찰들이 총을 못 쏘는 건지 일부러 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범죄자들을 제압할 때 굳이 가슴이나 머리를 쏠 필요 없이 이 다리라든가 팔 정도만 쏴도 충분히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데 거의 죽을 때까지 이 총을 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경찰들도 그렇게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갱단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암암리에 이렇게 총기들이 미국에 너무너무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건 프리존이라는 걸 만들어 놓는다. 여기는 절대로 총을 갖고 들어오지 말라라는 표지를 학교에 붙여놓고 백화점에 붙여놓고 관공서에 붙여놓는다. 그게 가장 멍청한 짓이라고 이 사람이 막 핏대를 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건 프리존이라는 그 말을 듣고 총을 안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안 가지고 간다. 그럼 건 프리존에 이 무법자들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들을
침탈할 목적으로 총 갖고 들어가면 아무도 그 사람이 총을 쏘는 동안 제압할 수 있는 게 없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사람 주장은 뭐냐? 모두 다 총을 무장시키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을 가지고 나는 사고보다도 총을 정확하게 알게 만들어서 총을 안전하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게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안에 총을 다 없애버린다면 총을 갖고 있는 무법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해버릴 것이다. 물론 이렇게 경찰서 옆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데는 그런 사고가 없겠지만, 여러가지 변두리나 뚝뚝 떨어지는 집에 무장강도들이 들어가면 꼼짝없이 그냥 죽어야 되니까. 또 서부나 동부로 이렇게 그 트레일러 같은 걸 운전해가는 사람들이 꼭 샷건을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도 없는 사막을 지나갈 때 무장강도들이 길 딱 차로 막아놓고 총으로 위협하면 꼼짝없이 총 맞고 다 털려서 죽게 되니까. 그래서 총을 소지하게 되는 법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하는 요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총을 전부 다 가지면 안전할 수 있겠냐?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근본 원인과 근본 해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 일리도 있고요. 지금 법 잘 지키는 사람들 통해가 총을 다 회수해버리면 그냥 다 침탈당한다라는 주장을 거꾸로 하는 것도 일리가 있겠죠. 사탄이라는 존재를 말하지 마라. 귀신이라는 존재를 말하지 마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탄은 가장 중요한 거를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계속 이상한 귀신론, 이상한 종말론, 이상한 구원론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구원,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종말,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귀신의 실체를 모르게 만드는 전략들이 더 강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대로 알고 믿는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 굉장한 책무와 의무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우리가 앞당긴다면 누가 뭔데 앞당기냐? 하나님은 자기의 때에 자기대로 오는 것이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고 변함이 없지만 때에 따라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기도 하고 희석의 죽음을 연장시키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운동을 위해서라면, 말씀운동을 위해서라면, 제자운동을 위해서라면 진실로 속히 오시기를 원하고 도적같이 오기를 원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다음 주에 그 찬양도 한번 불러볼 건데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진짜 언제든지 주님 와도 괜찮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또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았는가?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더라도 괜찮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속히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서가 17권이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천지창조를 하고 계시록이 끝이 아니라 창세기 안에도 종말론이 들어있고요. 출애굽기 안에도 종말론이 들어있고 모든 성경마다 종말론적인 각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그러나 완전한 회복, 이 땅에서의 회복이 아닌 천국에서의 회복이 모든 서신서 안에도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사라고 말하는 것이 17권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예언서를 선지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지서, 대예언서는 5권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소예언서, 소선지서는 12권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39권을 3등분으로 뚝뚝 자르면 어떻게 달라지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나에 대한 글이다. 모세의 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는 여기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고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고, 나머지 시편과 역사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39권의 핵심도 선지자들의 이야기, 제사장들의 이야기, 왕의 이야기예요. 삼중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냐? 오실 메시아. 다윗 왕이 일어나도 안 된다. 사탄을 이기려면 참된 왕이 필요한다. 아론이 일어나서 얼마나 우상 만드는데 앞장섰냐. 짐승의 피 가지고는 안 된다. 참된 제사장,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참 제사장이 와야 된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다. 진실했던 선지자들도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는 없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하나로 합한 이름이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66권의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특히 이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 안에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이 지구적인 멸망, 역사의 완전한 마지막의 멸망에 대한 기록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뭐 중국에 보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일본도 지금 비가 얼마 전에 부산도 보니까 지금 막 엄청난 비가 왔던데요. 지금 기상이변 현상입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운전을 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50인데 그렇게 비가 많은 거 처음 맞아봤어요. 그것도 한 1시간 동안. 제가 운전 좀 하는데요. 운전 잘하거든요. 아, 옆으로 세워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3m가 안 보여요. 막 비가 막 확 치는데요. 금방 물이 막 15cm, 20cm 바퀴 반 이상이 잠길 정도로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내리는데 게릴라성 집중호우라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와, 막 나무가 쓰러지고 막 비바람에 천둥번개에 비가 얼마나 몰아치는지. 보통 막 번개 번쩍번쩍 치면요 회개기도 하거든. 저도 회개가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가면 안 됩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개를 하는데 와 얼마나 비가 오는. 지금 기상이변 현상에다가 첫째 난리와 지진과 홍수와 전쟁의 소문, 지금 코로나에다가 미국은 지금 또 막 그 흑인 문제 때문에 데모하고, 한국은 지금 서울시장이 지금 자살을 했어요. 뭐 성추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생을 끊었단 말이에요. 참 우리나라가 너무 안타까워요. 대통령도 자살하고 국회의원도 노회찬 국회의원도 자살하고 박원순 시장도 자살했는데 참 이분들은 어떤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거기에 자기의 부끄러운 면이 있어서 그렇게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리드한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간단 말이에요. 또 그걸 보고 막 비웃고 조롱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요. 왜 이렇게 됐죠, 사회가? 인터넷 기사를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야, 한국이 왜 이렇게 가지? 지금 너무너무 혼란 상태에 있어요. 특히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에 계시는 분은 좌로도 가지 마시고 우로도 가지 마시고 진보로도 가지 마시고 보수로도 가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성경의 복음과 전도와 끝을 두고 그들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혼란 시대가 왔는지 몰라요. 특히 이사야서에 보면 그 종말에 대한 그 날이라는 말을 42번이나 다른 예언서보다도 가장 많이 쓴 게 이사야입니다. 그날입니다.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1장부터 12장까지 했고요. 우리가 쭉 최근에 봤던 열방,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모든 강대국이든 작은 나라든 모든 열방에 대한 심판도 13장부터 23장까지 봤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강대국이니까, 미국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강대국이니까 그렇지만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맨날 심탈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사야라는 사람에게 각 나라의 흥망성쇠의 시간표에 대한 답을 다 줬다는 겁니다.
그 이사야가 누구의 예표냐?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리고 참 선지자에 대해 선지자의 비밀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만인 선지자 직분, 만인 제사장 직분, 만인 왕 직분을 가진 사람도 동일한 그런 은혜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미약한 우리들에게 전 세계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4장부터 27장까지는 세상에 대한 종말을 예언하고 40장에서 66장 끝까지는 또 종말에 대한 걸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대선지서, 소서지서 17권을 16명이 기록했거든요. 예레미야 애가들 예레미야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두 다 세상에 대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지금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관심이 없어요. 복음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내 성도, 내 교회, 그리고 나의 붕, 전부 내 거에만 붙잡혀 있지 200개 나라를 향한 책임,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천하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하나님의 애타는 절대적인 소원,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주셨던 지상 명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시대가 하나님이 열받았는지 다 다니지 못하도록 공항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이사야 1장처럼 더 이상 모이지 마라. 피의 의미도 모르고 피만 뿌리고 성회로 모이고 각종 모임으로 모이는 거 모이지 마라. 아예 불신자 총리를 통해 교회 모이지 마라고 선언해버리잖아, 한국은요. 이게 뭐냐? 땅을 치고 원통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완전히 불신자들과 모든 나라를 살려내야 될 역할을 했던 교회가 도리어 지금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하고 있다. 예수님도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2000년 전에 바리새인 사등의 서기관들에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뭐 성전이 거룩하다고 건물에가 있고 성전이 거룩하다고 참된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목수라고 생각하고 아예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시대가 왔다. 뭘 붙들어야 되는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고 연구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를 않는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충격적인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건물에 집중하고 있어요. 참된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린 시대가 지금 왔다. 그래서 신약의 예언서 요한계시록에도 아예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천대받고 있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가장 잘못 설교하는 책도 요한계시록. 근데 이 요한계시록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사실은 다 담겨 있어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을 보면 시작과 끝에 대한 답이 있다니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이 기록된 말씀에 의해 더하거나 빼지 마라.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재앙을 더하고 빼버리면 천국과 생명나무에 참여하면서 빼겠다. 결국은 말씀을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읽고 있냐, 어떻게 듣고 있냐, 어떻게 지켜 순종하고 행하고 있느냐가 계시록 1장부터 22장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환란을 이겨내는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걸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두려워 떨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죄함이,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음이 만방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심판을 통하여 정말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가 밝히 드러나는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그날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360번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 재림에 대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1560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단에서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거죠. 일부러 말하지 않을 수도 있고 흑암온동 공허가 덮여서 복음의 강체가 가리워서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선명하게 비추지 못하도록 눈이 어두워져서 육안만 열려서 목회자들과 수많은 선교사들과 리더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와
어떤 면에서는 거름더미를 덮어쓰고 거기에 만족하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가 빨리 오는 건 별 의미가 없고 안 오는 게 훨씬 나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초림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가 너무너무 줄어든 시간표가 지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16명의 선지자들이 예언서 17권을 기록하면서 한결같이 종말에 대한 심판과 경고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24장 1절에 13절에는 이 땅에 임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기 전에 땅에 먼저 저주가 내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된다.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이 참된 복음을 회복하게 될 때는 땅과 환경이 축복을 받게 된다니까요. 사막에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가면 사막에도 채소를 심어서 아예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수 있지만 영이 죽어버리면요, 아무리 비옥한 옥토에 살아도 그 옥토가 황무지로 바뀌어버립니다. 10가지 재앙에서도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있을 때는 그 땅에는 하나님이 일부러 재앙을 안 내리는 것처럼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있는 한 사람의 역할들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깃발 들고 있고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성경의 복음, 오직 성경의 전도, 오직 성경의 끝을 놓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들의 기도가 그 지역을 유지하게 만들고 있고 그 지역에 임해야 될 저주재앙을 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까 제가 카톡방에도 올렸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그 스피커를, 오늘은 제가 스피커를 커가지고 설치를 못하고 그냥 맨 목소리 하는데요, 가지고 가서 이제 세팅을 한 겁니다. 세팅하고 있는데 가니까 어떤 분들이 막 이런 요만한 봉지에다 뭐 음식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 앉아 있더라고요. 아, 저분들도 음식을 나눠주는 분인가 하고 저희 자리에 가서 세팅을 하는데 그 10명이 저희 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나중에 알았더니 한국 목사님 부부더라고요. 뭐 12광줄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와가지고 언제부터 이거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5, 6개월 전부터 했다고. 그러니까 본인은 10년 전부터 여기하고 몇 군데를 다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 나오게 됐는데 둘째 주, 넷째 주에 10시마다 여기 와서 음식을 여러 이렇게 좀 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저희들은 음식을 주려고 모이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제가 주중에요, 한 분 자기 연락처 준다고 지갑을 열기를 갑자기 지갑이 이렇게 두꺼워요. 안에 한번 열어보니까 100불짜리가 한 5장, 20불짜리 내가 좋게 봐도 5, 600불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보다 낫네. 당신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겠구먼. 그러고 웃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그랬죠. 이분들 보니까 저희들이 냉커피나 마스크를 줘도 잘 안 먹는다. 스타벅스 아이스커피 사갖고 먹더라. 또 이 사람들이 하루만 반나절 만에 막 100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2만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뭐 음식이 부족해서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들이 복음을 잘 모르고 예배 축복을 못 누려서 현장에서 예배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러시냐. 그래서 이제 교통 정리를 좀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10시 하시라고 저희들이 11시에, 저희들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도를 하고 토요일 현장 예배를 얘기를 하고 있다. 알겠다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참 귀하죠. 근데 이분들은 홈리스가 아니에요. 집이 없거나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한번 돌려봅시다. 유럽에 가가지고 부자들한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음식을 줘가지고 살릴 수 있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겉옷을 주고 여러 가지 주는 건 너무 귀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 스리랑카 이인하 선교사님 고백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 마실 것이 없어가지고 운물을 이렇게 파주니까 거기에 정착하게 돼서 운물을 파줬다. 그래서 운물을 파주는 팀이 있고 정착하게 되면 전도하는 팀이 있는데 파줘가지고 정착은 잘하는데 전도는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와가지고 왜 이쪽은 안 파주냐, 왜 저쪽은 안 파주냐고 따져물어가 막 낙심이 된 적이 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 듣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이걸 안 하겠다.
운물 때문에 모이면 그거 안 파주면 안 하는 거니까. 먹을 것 때문에 따라온다면 먹을 거 안 주면 안 따라올 거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미끼를 걸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 제자들에게 예수님,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은 잘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못 먹고 사는 시대는 아닙니다. 굶어 죽진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데 딱 가면 컵에다가 핫워터 프레이즈 그냥 공짜로 줍니다. 아이스워터 달라면 줍니다. 그 옆에 보면 봉지에 꿀이 많아요. 꿀 쫙쫙 짜가지고 타가지고 먹으면 안 굶어 죽습니다. 또 굶어 죽고 안 죽도록 보장제도가 돼 있다니까요. 진짜 그들의 인생,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진짜 이 복음이라고 정말로 알고 있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누가 땅을 공허하게 해요? 여호와께서. 황폐케 되는 것도 누가요?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한 분이 누구냐? 여호와입니다. 그럼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로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는데 그때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땅이 공허하고 황무하게 된다라는 말은 땅이 텅텅 비워졌고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질병, 인구가 대폭 감소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이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진노로 임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얻고 죽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죽어나갈 것이고, 결국은 마지막 때에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과 수많은 지진, 기근, 홍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되는 시간표를 앞당기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시간표에 정말로 복음 가진 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2절 3절에도 백성과 제사장이 같게 된다. 종과 상전이 같다. 여주인과 여종이 같다.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고, 이자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아져 버린다. 오늘도 이래저래 이야기 들었는데요. 미국에도 파리바게트 뚜레쥬르가 있는데 그거 막 150만 불 한다면, 그 가게 하나, 빵 굽는 기계까지 하나 150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 20억 아닙니까? 거의 한 20억 가까운 돈으로 하는데요. 뭐냐, 지금 너무 코로나19 때문에 손님이 안 오니까 그거 막 세내는 것도 어렵고, 제빵사 한 명 주는 돈, 종업원 한 명, 이것 때문에 막 당장 막 한 주에 막 100불도 못 번데, 그래. 내가 낫네. 나는 하루에 100불도 못 번데 내가 훨씬 더 버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재산을 좀 있다는 사람들도 아예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움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미국이 완전히 혼돈 상태로, 가장 잘 나간다라고 했던 초강대국이 지금 가장 어려운 시간표가 왔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는지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가는지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남겨둔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해답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믿고 신비운동, 은사운동, 방언,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아예 박해주의하고 먹을 거, 옷 갖다 주고 막 이런 거에 집중만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은 세례요한인 것처럼 인권운동하고 사회개혁운동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채식운동하고 예언운동하는 데 집중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이 고백 앞에 왜 천국 열쇠를 주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이 왜 오는지, 그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저희를 향한 메시지인 겁니다.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이 재앙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 모두 다 이 저주재앙에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고통을, 비가 오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맞고 안 믿는 사람도 맞잖아요.
이 저주재앙을 모두 다 격도로 가면서 남겨둔 소수에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참된 기도가 시작되고 참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소원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지역에서 진짜로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성교회 다니거나 불신자들을 만나보세요. 무슨 당대 세공입니까? 무슨 맨날 입만 열면 예수님 그런 사람 없어요. 차별 없이 이 황무함과 공허함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4절 5절에 보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비참하게 지금 됐죠.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받게 된 원인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가 율법을 범했다. 죄 문제다. 율법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그러는데 가르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뭔지를 몰라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에 대한 시작과 끝에 대한 전체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끝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방향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는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방향을 보고 우리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향을 다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율례, 규례를 어겼습니다. 율례라는 건 율법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서 행동할 수 있는 행동 수칙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 영원한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괴했어요. 영원한 언약이 뭐죠? 메시아 언약입니다. 피 언약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그러는데 가르다, 자르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바위를 깨뜨리는 거, 예수님이 몸을 찢으시는 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거,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쪼개놓고 그 사이에 계약자가 계약을 맺음으로 네가 이 계약을 어길 경우는 이 짐승을 반을 쪼개서 벌려놓은 것처럼 네 몸도 쪼갤 것이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약속의 피언약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복음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이 언약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에 13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결국은 율법을 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으로 시작했다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왜 율법으로 마치느냐? 그 율법의 완성에 대한 걸 놓쳤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 정죄를 받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율법은 100% 지킬 수도 없고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야만 구원받도록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죄인이구나 나는. 이 땅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육체는 없구나. 이걸 정확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는 침입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말은 뭐냐? 빨리 그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도피처 피난처로 들어가듯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언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의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20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는데 이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 율법을 받았던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율법도 사라지고 선지자들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다. 오직 참 선지자만, 오직 참 제사장만, 오직 참 왕만이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완전케 하고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의 1.1획도 떨어지는 거 반드시 다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라도 하나 버리고 그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복음을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성경의 복음을 증인으로 쓰는 것이고, 성경의 전도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전도의 증인으로 쓰는 것이고, 성경의 끝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끝에 증인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완성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율법 지키는 사람 수준에서 지키고 있는 것도 못하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착한 행실이 뭡니까? 막 빵 나눠주는 겁니까? 라면 이렇게 같이 나눠 먹고 콩 한 쪽도 10명 옷 막 나누는 거, 그거는 기본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만들고 생명의 떡을 전달하는 겁니다. 진짜 착한 게 뭐죠?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보다, 단번에 영원히 죄와 죄에서 영원히 해방받도록 하는 것보다 착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나는 자들에게 영원한 해방을 주는 게 더 착한 거 아닌가요? 옛날에 제가 전도 훈련하는 데 있을 때 사랑의 리퀘스트 열린 음악회 PD가, 담당 PD가 왔었어요. 전진국 PD라는 분인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딴에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너무너무 좋다. 골수를 빼고 신장을 빼고 안구를 빼고 뭐 여러 가지 장기를 줘서 생명을 연장시켜서 서로가 막 감없다고 하지만 너무 좋은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하거든요. 결국 그렇게 생명을 연장시켜도 120년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영원한 임마누엘의 비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는 자가 참된 자유와 승리를 누리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묶어놨던 망아지를 풀어놓으면 벌떡벌떡 뛰듯이, 묶어놨던 개를 풀어놓으면 바닥바닥 뛰다니듯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참된 자유함을 주는가. 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하나님의 저주로 모든 땅을 삼켜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습니다. 왜 이들을 남겨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직접 목도하고 체험하는 증인으로 세우면서도 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과 해답을 알고 전달하기 위해서 남겨둔 겁니다. 7절 8절에 보면 새 포도주집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그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다. 모든 평상시에 늘 잔치하고 즐기던 게 다 끊어져 버린 거죠. 저희들도 오늘 현장 마치고 그 커피숍에 갔는데 안에서 마셔본 건 처음입니다. 그것도 몇 명만 들어가게 만들어요. 예전에는 그냥 커피숍 안에서 시원한 데서 그냥 커피 마시는 게 뭐 대단한 건가 했는데 다 막아놓고 못 들어오게 만들었는데 그거 하나 다 똑같습니다. 지금 시간표. 노래방에서 노래도 못하게 다 막히죠. 뭐 클럽에서 춤추다가 막 퍼져가 다 막히죠. 학교도 다 막히죠. 모든 게 다 막혔어요. 지금 이사회가 말하는 시대가 그때 시간표와 함께 2020년 지금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하는 똑같은 말이라니까. 9절에 보세요.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술 마시는 노래방이겠죠.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신다.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거다. 옛날에는 마시면 달달하다는 그 막 녹는다 했던 술이 이제 쓰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고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 옛날에는 술 담배하면 기뻤는데, 옛날에는 막 클럽하면 기뻤는데, 막 하면 기뻤는데 이제는 안 기쁜 시간표가 온 거예요.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다.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13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에 지금 이런 일이 있잖아요. 오늘도 제 타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가 우리 라이프 타임 스타일을 다 바꿔놨다. 지금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아니, 마스크 껴야 되고, 악수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손을 늘 씻고. 좀 웃긴 이야기 하면 제가 무점이 있거든요. 군대 생활 4년 6개월 하면서 지금까지 저를 따르던 무점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 하도 세니타이저를 손에 많이 바르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틀어맞고 이거 하다 보니까 요즘 감기도 안 걸리는데, 뭐 이제 잡다한 병은 걸리지도 않아요. 왜? 워낙 다 막아놓으니까. 특히 감람나무나 포도나무 수확이 끝난 후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감나무 이렇게 따면 그 까치밥이라고 몇 개 남겨놓고 좀 남겨두잖아요. 이사야 17장 6절에도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다. 몇 개를 남겨뒀대.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너야 남겨둔. 왜 남겨놨을까? 못 따기 때문에? 뭐 옛날에 뭐 제사하는 사람들도 이거 먼저 안 마시고 그냥 뭐 귀신한테 뿌린다고 뿌리고 또 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걸 남겨놨냐? 종말의 때도 그와 같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수확하지만 남겨두는 소수들이 있다. 그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은 이사야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에 남을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 소수 몇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갑니다. 골리앗을 상대하고 있었던 다윗의 형들은 아무 말도 못했지만 말제 인정도 못 받았던 다윗이 물맷돌로 승리했고 요셉의 형들은 기고만장했고 요셉을 죽이면 꿈이 성취되지 못할 줄 알았지만 팔아버렸지만 요셉을 통해서 아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니까요. 결국은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과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있지만 언약 안에도 두 계열이 있습니다. 진짜로 언약의 소수로 정말로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냥 무리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교회 철치는 소수냐?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럼 모르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늘 강단에서 복음만 이 복음이 모든 것이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고 그리스도 아니면 아니다.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가 다다라고 믿는다면 그런 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재미난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1절 2절을 보세요.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했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지금 2020년이나 지났는데 무너진 상태로 이스라엘의 성전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3성전이라고 건축 준비를 유대인이 하는데 못 세웁니다. 이 예언은 영원하기 때문에. 3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아 있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마지막 종말의 때가 또 어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기억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러분들이 존경하든 존경하지 않든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세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사람은 여러분들을 미혹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낙심을 시킬 수도 있고 좌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속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람들은 동력하고 붙잡아주고 위로해줄 대상이지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동력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거다. 내가 그리스도, 심지어 그리스도 비슷하게 막 어마어마한 교주들처럼, 교주는 아니더라도 각 교단에 리더하는 어른들의 말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은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다. 지금 막 홍수나고 막 천둥번개 치면 아이고 주님 지금 오실란가? 지금 아니랍니다. 민족은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지금 무슨 차별법을 통과시킨다 하는데요. 좋죠. 뭐 어떤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 건데, 근데 그게 종교, 기독교로 딱 적용이 돼버리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차별법에 걸릴 수 있거든요. 어쨌든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원색의 복음을 말하면요, 다른 종교인들과 불신자들이 다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움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취되어져야 될 거라니까. 미움을 안 받기 위해서 그래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다, 다원주의처럼 모든 종교는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해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를 죽이겠다 합니다. 10절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미워하는 거 말고 복음 때문에 잡아주고 미워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야 진짜 전도자인 줄 알았는데, 진짜 복음 전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진짜 수많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쓰라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도 너무 많다. 불법의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인간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랑까지 다 식어지는 때가 온다.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걸리겠는가? 짧게 보면요, 전에 우리가 그 디모데 원리처럼 이해행성으로 한 30년 안에도 이 복음이 다 퍼질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내일도 오실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생각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 아이고 한 100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 올 거니까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네, 모든 정을 이 땅에 두고 모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이 땅에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지막 날에 그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계속 강조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괜히 거기 들어가고 완전히 같이 무너져서 망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가 24장 14절에 16절은 이제는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6절과 13절에 언급한 이 남겨진 사람, 하나님의 심판 속에도 그 땅 위에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환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날이 되지만, 우리는 남겨둔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환호하는 날이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영원한 구원 속으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았던 언약이 맞다. 정말로 오직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게 만방 앞에 드러날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날이 된다는 겁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여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이름,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나오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며 이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해라. 왜 예수님이 그토록 이름을 에스겔서에도 보면 세계 열방 앞에 더럽혀진 내 이름을 정결케 하고 회복시키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깨끗하게 선포하고 정결하게 전달하는, 순수하게 전달하는 시간표가 바다 모든 섬에서 동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 동방,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쪽에 있어서 동방 이렇게 많이 억지로 막 하는데요. 이랬던 저랬던 어쨌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표가 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속에 땅 위에 남겨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우리에게 축복의 땅으로 남겨둔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 10장 1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 강조하죠. 진실로 진실로. 양의 울타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주인이 자기 집 들어가는데 담 뛰어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문으로 들어가느니까 양의 목자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마음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옛날에 예배 드릴 때 실컷 울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요. 막 주님이 나를 감싸는 것 같은 체험을 했다. 질병이 아니라니까. 나의 주인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주인 되시는 목자를, 나의 양의 문을 열고 맞아 드려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완전히 자복해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했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도록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라니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의 양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신천지다 이단 사이비가 아무리 이상한 메시지를 몰명들과 여호와 증인이 돌아다니면서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있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저는 말 안 했습니까? 여러 주인들의 양을 같이 모아 부르다가 밤에는 주인이 부르는데 양이 한 가지가 좋대요. 눈도 어둡고 몸도 느리고 자빠지면 못 일어나고 막 붙어있다가 땀티도 나고 붙어있다가 막 물려 죽고 숨 막혀 죽고 이러는데 한 가지 좋은 게 뭐냐? 양은 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 음성은 잘 듣는다. 저기서 이리 와라 하면 우리 이리 와라 그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목자 소리를 듣고 각각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가 어두워져가 보는 것을 보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인도받는다 그랬습니다.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되는 성경의 복음을 따라 성경의 전도대로 성경의 끝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5절에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라 그러면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았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도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제가 싹구린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세례 요한으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울타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아직 이 울타리로 못 들어온 양들이 있다잖아요. 이 울타리가 교회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딱 내 교회 그렇게 정한, 그럴 수 있는데, 전 세계에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교회를 포함하는 겁니다. 아직 참된 교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다른 양들이 있다.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보여줄 국가예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서리라.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다른 걸 주면요 헷갈려버리고 이상한 왕들이 들어온다니까. 순수한 복음만 딱 전했을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양이 있다는 겁니다. 16절부터 땅끝에서부터 노래소리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 왜 이사야가 기뻐하지만 못했느냐?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망하게 될 자기의 민족들이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보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너무 적고 심판 속에도 땅에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는 거냐.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던 것처럼, 특히 사도 요한도요 계시록 말씀을 통해 계시록 10장 7절 11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들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려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때때로 하나님의 복음이 때리는 채찍 찌르는 창처럼 아플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간다면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그걸 빨리 받아 먹어야 돼요. 내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게 될 것이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린 내 입에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섞인 복음, 변진을 된 복음, 다른 복음을 편하게 전하면 안 됩니다. 그 복음이 아닙니다.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것이 없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으로만 만족하고 산다는 게 세상 사람들과 종교인들에게 매료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와라 복 받는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자녀들 다 서울대에 들어간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결국은 구약의 16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17권의 대선지서, 소선지서 예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영광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고통이 함께 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선포하는 자들에게 이 축복이 날마다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결론입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특히 마지막 23절에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런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거는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100% 심판 때를 이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수치와 능력의 십자가인 줄 아는데 영광의 부활로 모든 것들을 끝내버리셨고 지금도 보좌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7절에도 천국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길 가운데 그러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아담과 하와 때 있었던 그 생명나무가 천국에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12실과를 맺히도록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 데가 없나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시며. 할렐루야. 이제는 태양도 불빛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겠다. 저희가 세서토록 왕노릇하리라. 또 그가 내게 말하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땅 위에 남겨진 소수의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모든 족속의 제자 삼는 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 끝이 오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해 우리는 호흡하고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도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예배인 겁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생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통해 성취시킬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될 기도가 있다니까. 우리를 통해 이루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번 한 주간도 새롭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의미 없게 보내지 마시고 참된 의미를 회복하고 영적 전쟁하고 생명운동을 놓고 제자운동을 놓고 말씀운동을 놓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땅 위에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단 하루를 살아도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참된 의미들을 다시 재무장하는 시간표가 되기를 소원하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